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묵이라는 생선을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묵이라는 이름의 생선이 있었습니다. 이 묵이라는 생선은 비린내가 없이 생선을 못 먹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생선인데, 아쉽게도 감칠맛이 적어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생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 14대 왕 선조가 피난길에 이 묵이라는 생선을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묵이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은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은어라고 불려졌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선조가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 언어를 대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옛 피난길에 먹었던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언어라는 이름을 취소하고 도로 묵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로묵. 얼마나 큰 실망을 하였는지 언어라는 이름을 취소해버리고 도로묵이라고 다시 어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태조의 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선조의 일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도 바로 이때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 나가다가 중도의 일을 멈추거나 또 그르치게 되어서 원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도루묵이 생선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예, 그럼 저보다도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도로묵, 그때 도루묵, 도루묵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도로묵, 도루묵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 새해가 되면 이런 새로운 마음과 계획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한 해가 저물어 2023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멋지게 한 해를 시작했는데 또 도로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약속이 또 매년 거듭되는 그런 도루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2022년 한 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부모와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부부와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친구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도와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인데, 그 관계 속에서 2022년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됐죠? 그래도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 달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나 한 달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2년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한 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태도로 간다면 저는 이 최선이라는 단어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선을 다해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결과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형통하였다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최선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기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는가, 잘 되었는가? 21절에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침 없이 모든 일에 균형 있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악한 왕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정직하지 못했고 여호와 앞에 범죄를 일삼은 왕이었고 우상을 섬긴 부도덕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죽고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25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개혁해버립니다. 성전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여 성전 청결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단되었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힘쓰게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도록 힘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 히스기야를 평가하기를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을 원문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시작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원문을 직역하면 그가 시작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히스기야는 수많은 개혁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모든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결정해도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결정할 때에 혼자 독단적으로 시작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모든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면 같이 아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설교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죠? 설교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자, 이 말씀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람이 바로 저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형통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구하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일심으로 했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분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최선을 다했던 히스기야의 삶.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 곳에 기울어진 치우친 삶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균형이 깨진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최선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최선이라는 그 말 자체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듣기 평안하십니까? 불편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이라는 말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다가오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최고의 결과를 바라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은 최고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담을 좀 덜어드렸습니까? 세상은 최선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그 성장을 채워갈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고에 올라가 보십시오.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뭐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떨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고를 위한 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결국은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정직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않으면, 선한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 그 최선의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좋은 결과가 나쁜 방법, 나쁜 과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최선은 최선이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은 최선은 최선이 아닙니다. 선하지 않는 최선은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하게 하는 최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하게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나는 그 열매가 가치가 있는 것이며 소중한 것이며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딱 봤을 때에 나는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다. 이런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다. 그럼 제가 두 가지를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유능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데. 아닙니까? 설마.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정직한 사람, 투명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습니까? 거짓말 아니시죠? 제가 너무 속이 다 보였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 질문을 통해 조사를 했는데 대답의 첫째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가 1위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신념이 강한 사람, 셋째가 상냥한 사람, 넷째가 평범한 사람, 다섯째가 개성 있는 사람, 여섯째가 믿음 가는 사람, 신뢰 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가 정직한 사람이고 마지막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 설문조사일까요?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어떤 어느 나라의 설문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을 성실과 정직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흔들림 없이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과 진실과 선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요즘 현대인들은 갈수록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덕을 보고 있는 파트가 어떤 파트입니까? 건강식품. 그죠?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 식품에 이르기까지 정말 듣보잡 건강식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듣보잡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떤 말인지? 듣도 보도 못한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식품 중에도. 그죠? 그래서 그 소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건강해지려고, 가만히 앉아서 날씬해지려고 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욕심이죠. 그죠? 욕심. 요행이죠, 요행.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건강해지거나 멋진 몸매를 만들거나 그리고 탱탱한 피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건강식품만 먹는다고 몸매가 좋아지거나 피부가 탱탱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뭐 이치 아닙니까? 운동하시고 또 식생활도 바꾸시고 또 좋은 음식을 먹을 때에 몸이 건강해지고 또 몸매도 이뻐지고 또 탱탱한 피부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잘 알지 않습니까? 1달란트는 잊어버릴까 싶어서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갖다 드리니 어떻게 됩니까? 그거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행사는 무엇입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행사가 뭐죠? 우리의 모든 일입니다. 개인의 행사든 가정의 행사든 교회의 행사든 기업의 행사든 내 사업의 행사든 그 행사 모든 일을 잘 경영해야 이윤이 남고 이익이 남고 또 유익함을 얻습니다. 잘 경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최선을 다해서 경영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면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그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먼저 보이고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를 먼저 보여야 세상은 그의 답을 줍니다. 그에 응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곧 이 말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먼저 모든 행사를 최선을 다해 주께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의 삶의 최선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결정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맡겼습니다. 왜요? 왜 한 나라의 왕이 모든 행사를 먼저 주께 맡겼을까요?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최고의 경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여호와께 맡겨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여호와께 맡겨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석학들이 있어도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자들이 세계를 경영하고 있어도, 정치하고 있어도 여러분 팬데믹 잘 겪었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에 추풍낙엽처럼 이 세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많은 뛰어난 자들이, 석박사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 세상이 바이러스 하나에 휘청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곧 뭡니까? 사람이 경영하는 것은 결코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잘 경영이 되고 있으십니까? 내 자신도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가정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제대로 경영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움직인다고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직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진정한 이 땅의 경영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것이 도박입니까? 무책임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가장 탁월한 선택이고 인생에서 가장 멋진 결정입니다. 주님이 격려하는 행사라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배우셨네요. 역시 예.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의 삶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진정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한 자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결과물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을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십니까? 거울 자주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거울 보십니까? 그죠? 예? 하루에 한 번씩 보십니까? 예. 하루에 한 번, 예. 그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혹여나 뭐 머리가 올라갔거나 넥타이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거울을 자주 보긴 하는데, 여러분,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자신을 보면 어떤 대화를 하시죠? 혹시 이런 대화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코만 조금 높았으면. 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이쁘게 보일 수 있을 텐데. 아, 턱을 조금 이렇게 깎으면. 눈에 쌍꺼풀이 있으면 외모에 자신감이 생길 텐데. 아,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한 5cm만 더 크게 만드셨으면 좀 더 이 세상에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혹시 자신과 이런 대화를 하십니까? 물론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외모를 바꾸기를 또한 뭔가 조금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내면의 성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성형.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모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신 그런 내가 나의 교만한 부분을 깎고 약한 부분을 세우며 부족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아가며 주님이 뜻하지 않는 모습을 내려놓는 그러한 나의 내면의 성형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런 외모,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내 내면의 성형, 내 내면에 깎고 다지고 채우는 그러한 모습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강건해야 80입니다. 80. 더욱 주님 오실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돈에 마음이 빼앗겨
정직을 팔고 사는 삶이 아닌, 조금 결과가 늦어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정직과 진실함으로, 선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렇다면 그 삶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 한 해도 아직 한 달 남아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남은 한 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과 정직과 선을 겸비한 최선으로 한 달의 삶을 멋지게 장식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우리 부르신 곳에서 어느 곳에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찬양의 가사를 같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